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죠. 그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 장면을 서술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언급하십니다. 그게 4장 23절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고요. 둘째, 하늘나라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고요. 셋째,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요약적 진술은요, 여기 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9장에서도 나옵니다. 9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그리고 지금 이 9장 35절의 내용이 거의 똑같죠? 9장 35절에서도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 둘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거, 셋째,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다름 아닌 예수님 사역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요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이 치유하는 일,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처음 하신 말씀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왔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최종적인 것은 하늘나라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과 치유하시는 일이 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일, 이런 치유 사역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치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치유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과연 이 샬롬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회당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죠? 거기서 가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둘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내용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받아 그리스도로 임명되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가령 귀신 들린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구절, 마태복음 4장 23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신 일과 치유하신 일이 뒤따른댔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하심, 이 기적 사건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과 이 기적 사건, 이 둘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 4장 본문을 보면요.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언급한 뒤에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첫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둘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셋째, 질병과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까? 명확하죠? 질병과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왜 하필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일, 치유 사역을 펼치신 일, 그러한 기적 사건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병고침 받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렇게 치유받는 일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포하는 일, 가르친 일보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고 쉽게 다룰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치유사역, 기적사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을 마태가 이렇게 서술한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치유와 기적사건이 무엇보다 우리한테 가장 와닿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 4장 23절에서 마태가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에서 이 치유사역, 기적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치유와 기적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겠죠? 자, 정말로 치유와 기적사역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사역이, 이 치유사역이, 이 기적사역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와닿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치유사건, 이 기적사건들은요. 그 사건 자체로만 보자면 여러분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만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내한테 있던 귀신이 떠났다는 사실에 좋아하기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병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감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셨죠? 왜 나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죠? 라고 질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치유사건, 그 기적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유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살라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들어야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이 치유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곧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어부로서 수십 년을 살아온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내려도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오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물고기가 이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만약 베드로가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묻지 않은 채, 예수님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그죠? 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구나. 이제 이 물고기를 팔아서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그 기적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단한 기적 사건이 베드로의 인간적 욕구만 더 부추기고 만골이 됩니다. 이래서 이 치유 사건, 이 기적 사건 자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병고침, 귀신 쫓아내심과 같은 이 치유 사건, 기적 사건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아주 잘한 일은요,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기적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기적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니 이 물고기들을 팔아서 배불리 먹고 즐기라는 것이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 이게 바로 베드로가 아주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치유 사건, 이 기적 사건이 우리 삶에 아주 실감나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치유 사건, 그 기적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치유와 기적 사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죠. 이것을 좀 순서에 따라 정리하자면요, 치유와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향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그 다음 구절 24절의 치유와 기적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24절은 이랬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죠? 자, 24절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들, 기적 사건들이 지금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치유와 기적 사건이 있죠. 이 사건들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자기 중심적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 따르면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주님 주신 인생 즐겁게 한번 누려보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사상을 뭐라고 합니까? 번영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나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치유와 기적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치유와 기적 사건을 보면요, 여기에 극명한 대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모든 질병과 고통, 여러분 이거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여러분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의 죄, 세상의 타락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와 기적 사건들은요, 죄와 타락으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죄와 싸우는 것, 타락한 영들, 타락한 세속 정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병 고침 받아서 이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요, 이제 귀신에게서 되찾아온 이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 전투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면 끝. 그냥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면 오케이.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신 첫 메시지 이렇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을 보면서 마냥 나의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거룩이 있는 행복입니다. 탐욕에 젖은 행복이 아니라요, 본능적 쾌락에 가까운 그런 행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을 추구할 때 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때때로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영적 전투 가운데 때때로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참된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를 알겠다고요.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겠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저에게 이 한 줌의 이 치유와 이 약간의 기적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힘차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참 현실적이고 공감이 가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 또는 이와 같은 간구와 기도를 여러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적절하게 들어주실 것이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한 줌의 그 치유와 그 약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요,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치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기적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자리에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디서 우리를 압도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현장에서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치유 사건은 나와 멀리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적 사건 또한 나와 동떨어진 그런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완전한 치유 사건과 이 압도적인 기적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 이 압도적인 복음을 내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겨우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 위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요,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삶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고요, 그 끝은 아주 뚜렷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오면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승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위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그렇죠. 우리 삶은 이 복음이 받쳐주고 소망이 이끌어주는 그 삶입니다.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 새 시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모아주시고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 복음 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거룩한 삶 추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